오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유치부는 지난 9일과 10일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주제가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앞에 부분을 설명하며 설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 예수님 얼굴 보이시죠? 예수님 얼굴 옆에 남자아이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새로미,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로미입니다. 새로미, 이로미가 얼굴이 딱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았다 하나님 나라. 한번 해볼까요? 찾았다 하나님 나라.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그렇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 더 클릭. 찾았다 하나님 나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가 불구인 사람,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 그러자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앞을 보게 되고 클릭, 그리고 다리를 쓸 수 있게 됐죠. 그러자 찾았다 하나님 나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바로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저기는 어디냐면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돌무덤이 굴러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바로 저곳에서 한 번 더 클릭. 찾았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우리는 찾았다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끄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지 함께 구절을 살펴보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의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는 예고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때가 언제라고요? 죽으시기 이틀 전.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틀 뒤엔 내가 못 박혀서 죽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물결치는 풍랑치는 물결을 발을 밟고 걸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천, 여자도 5천, 아이도 5천, 노인도 5천이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를 한 몸에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주자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야, 내가 인기가 있구나, 내가 사람들이 주목하는구나 라면서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본 게 바로 뭐였다고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곧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만 해도 그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목을 자르는 참형, 목에 밧줄을 메어서 죽이는 그 교수형이 있고, 그런데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심지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을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십자가를 지시자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용서의 상징, 사랑의 상징, 생명의 상징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도 그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은 제자훈련 책인데 그 책에 담겨져 있는 간증입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의 손에 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모는 이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키운다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까 이 여학생하고 고모하고 점점 말다툼이 심해지고 둘의 사이가 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은 교회 가고 예수님 믿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고모와 싸운 그날도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설교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고모를 좀 만나주면 좋겠다. 그러면 안 싸울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문 밖에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모를 대신 좀 만나주십시오. 예수님이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문을 딱 열었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라 다를까 고모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또 잔소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이 이 학생에게 들리지 않고 그 학생에게 갑자기 보였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모가 자신 때문에 늙어지면서 패였던 그 주름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 고모가 나 때문에 늙었구나. 그 주름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모, 나 때문에 늙었구나. 아이고 우리 고모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고모를 와락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모도 그 말에 같이 엉엉 울면서 둘이 함께 눈물 흘리며 사이가 회복되어졌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화해가 일어나고 화평이 있고 갈라진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낫고 애통한 것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왜 하필 여기 가셨을까? 어디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옛날에 그 버전으로는 베다니 뭉둥이 시몬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별명이 문둥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문둥이라고 여기는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니까 씻어야 되고 성물을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냐면 유월절, 예수님 그 중요한 그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문둥이 집에 갔다는 거예요. 왜 여기를 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였으면 안 가셨을 거예요. 나병 환자인데 사람들이 가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 전에는 환자였으나 지금은 병이 나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나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고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람은 나병이 나은 이후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만 보면 옛날에 문둥병 걸렸어 나병 환자였어 하면서 문둥이 시몬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낮은 곳에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부정한 사람에게 함께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나병 환자인 시몬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나다, 나는 너다 하면서 같이 해주신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낮은 곳에 임하셨던 그 현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보통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혹은 잘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저 사람은 인기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친구를 사귀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고 친해지고 밥을 먹은 그 사람들은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셨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바로 그 사람, 어쩌면 냄새가 나는 그 사람, 아무도 밥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이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부은 그 향기 나는 기름은 매우 비싼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동일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일싹 품삯이라고 하면 300이면 1년치 품삯이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거의 3-4천만 원짜리 그런 귀한 향수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 마가복음에서는 깨트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향기 나는 것을 가두어 두어야 이제 향기가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밀봉을 해둔 거예요, 항아리에. 그러니까 부어 드리려면 깨트려야 됐죠. 근데 깨트리고 나면 부으면 끝인 거야. 다시 담을 수 없죠. 예수님한테 다 갖다 붓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 부었더니 조금만 부어도 향기가 풀풀 날 텐데 그것을 부었더니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얼마 전에 디퓨저를 샀습니다. 교보문고 시그니처 디퓨저를 샀는데 그걸 하나 사서 뚜껑을 열고 나무 짝대기 2개 꼽아놨더니 온 건물에 향기가 풀풀 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가 그것을 갖다 바쳤는데 이것은 이 여자에게도 비싼 것이었습니다. 왜 이 여자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화를 냈어요. 분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저 비싼 걸 그냥 저렇게 땅에 뿌타니 아유 아깝다.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면 그래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가치관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예수님께 주는 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것을 과감히 드려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배드린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과감히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향유 부은 여자의 행동을 기뻐하며 받아주셨습니다. 12절에 여자의 행동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다. 그러면서 더 멋진 말씀이 그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온 모든 것을 들여 예수님께 예배하며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찬양, 청년 때부터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양하네.
우리가 진짜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세요.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앞에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콜라 박스 십자가예요. 한 아이가 대형 마트에서 콜라 박스로, 아마도 부활절이겠죠, 저렇게 했는 걸로 볼 때, 상자로 십자가를 쌓아놓은 것을 보고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장면을 본,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딸이 마트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거짓말 안 하고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생각했다. 교회 가야겠구나. 그리고 딸과 함께 기도했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트면 어때요? 어디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는 곳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 찬양하는 그곳,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